할렐루야. 자, 오늘 나눠드린 것을 보시고 누가복음 18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리고 이가 뭐라고 그랬냐면 예수님께 선한 선생님이여 그랬을 때 선한 분은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느니라. 왜 하나님밖에 선한 분이 없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원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고 하나님의 말씀 외의 것은 언제든지 그 당시에는 이 사람들의 말이나 법도와 윤리가 맞을 수 있지만 시대에 따라서 틀려지는 게 사람의 말이요 세상의 법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변함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든지 원칙이며 그래서 성경 말씀은 진리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어제 예수님조차도 본인 자신을 빼놓고 하나님만 선한 분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몇 가지를 그 표를 보면서 몇 가지를 볼 것인데요. 첫 번째로는 영생에 대한 정의와 뒤에도 있습니다만 재물이 많은 자의 근심 그리고 하나님으로서의 하실 일과 이 땅에서 여러 백배 또 내세 복을 받는 이 부분에 대한 것과 그리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는 일들에 대해서 몇 가지 은혜를 나누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첫 번째 우리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는가 1번 번호를 제가 다 매겨놨어요. 15번까지 맨 오른쪽에 누가복음만 15번이었고 14번까지 있습니다. 15번에 보면은 먼저 된 자로서 나중 되고 나중 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이 말씀이 마태 마가복음에는 있는데 누가복음에는 없습니다. 그냥 다른 내용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번호를 매긴 15번은 없고 14번까지는 똑같이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1번을 보니까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받는가 이렇게 물어보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8절을 보게 되면은 한번 뒤집어 봅시다. 한 번만 뒤집어 보면은 로마서 3장 28절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사도행전 4장 12절을 보면 오직 예수인데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오늘 1번을 보게 되면 빨간 줄차죠. 1번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까라고 오늘 본문 읽은 데 중에서 있어요. 그런데 그 이제 2번을 보니까 다 지켰다 자기가. 그리고 3번에 보니까 자기가 다 지켰다라고 2번에 열거된 모든 10계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3번에 다 지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제 그 내목 하나에 있는데 보게 되면은 네 번째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내가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해요. 자,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또 마가복음 10장 21절에 보게 되면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누가복음에 보게 되면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면 네가 온전해야 된다 말했고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되냐면 내게 부족한 것이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부족한 것이 채워지면 온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부족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봐야 되겠죠. 자, 5번이라고 써있는데 보니까 내 소유를 다 팔아서 나눠준 다음에 6번에 보니까 나를 따르라 그랬어요. 다 팔아버리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물질을 다 없애버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표를 지금 보고 있습니다. 표에 번호 있죠? 네, 번호 보면 아시겠죠? 그래서 6번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7번을 보니까 그러나 재물이 많은 거로 그랬어요. 마태복음 19장 22절을 또 마가복음 10장 22절에 보게 되면 재물이 많은 거로 그래놓고 누가복음엔 뭐라냐면 부자인 거로 그랬어요. 뭐 비슷한 말이지만 다 같은 말이죠. 재물이 많으나 부자나 이렇게 그는 근심하면서 결국은 떠나간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이 부자임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 이것과 같은 비극은 없죠.
돈이 많은 데 떠나. 그럼 강남 사람은 예수 믿기가 어렵네요. 저 봉천동 사람만 예수 믿어야 되겠네. 봉천동 사람 들으면 또 열받을라. 왜 하필 봉천동이냐. 신림동도 그렇 말만 찾던데 이렇게 말하면 곤란하고. 어쨌든 가난한 자만 천국 가고 부자가 천국 갈 수 없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뉘앙스를 할 수 있습니다만, 우리가 오늘 이 성경 본문을 보면 부자의 가진 이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야,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걱정만 될 뿐이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어야 되느냐? 제1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주의 일이 되어야 돼, 그 말이죠. 오늘도 다른 일 다 젖히고 오늘 먼저 이전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부자가 천국 가기가 어떻게 해요? 약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라고 8번, 9번 이렇게 똑같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10번에 보니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대요. 하나님은 부자라도 할 수 있대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힘들지만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말해요. 그럼 누가 천국을 갑니까? 부자 돈 가지면 다 갈 수 있습니까? 못 가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할 수 있어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1번을 보게 되면 내 이름을 위해서,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보면 내 이름을 위해서, 또 마가복음 10장 29절을 보게 되면 복음을 위해서,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뭐라고 되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러니까 첫째, 내 이름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세 가지가 맥락이 어떻다?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같은 맥락 속에서 모든 것들, 이것 때문에 내 이름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 모든 것들을 버리는 자는 금세와 내세에서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12번에 보면 모든 것을 다 버렸다고 그러는데 보면은 집, 전토, 형제, 자매, 아비나 어미, 그리고 자식까지라도 다 버린 것을 말하고 있죠. 12번에 보니까 그렇게 돼 있죠. 자, 다시 10번으로 돌아갔을 때 10번을 보게 되면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느니라 그랬거든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내 생각대로 오늘 온 것 같지만 오늘도 하나님이 인도해서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15번으로 쭉 넘어가 보면은 무슨 말씀이냐면 내 이름을 위해서, 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다 이 버릴 수 있는 자가 있는데 그런 자들을 중 가운데서 먼저 된 자가 있고 나중된 자가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자가 있다라고 그랬는데 그들 중에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이냐면 그들 중에서는 누구를 위하는 것이냐면 12번에 있는 대로 11번에 있는 대로 내 이름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버린 자는 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 중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을 연결을 시킬 수가 있는데 그것을 또 뒤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15번의 말씀이 오늘 중요한데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어떻게 해요? 많이 있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 먼저 된다. 이거는 굉장히 불공평하죠. 불공평하지만 불공평함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공평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자리에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내 이름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자가 나중되었지만 먼저 될 수도 있는 자에 분명히 속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여타 모든 것들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먼저 첫 번째 우리가 영생에 대한 정의를 좀 알 수 있어야 돼요. 영생에 대한 정의는 뒤집어서 한번 가볼까요? 뒤집어 보시죠. 영생에 대한 정의. 인간은 누구나 영생에 대한 궁금증이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일반 종교와 기독교의 바른 정의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오직 예수로만 구원받지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 다른 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굳이 십자가를 지시지 않아도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는 이 구원이 엄청난 큰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이 단순한, 우리가 예수는 쉽게 믿은 것 같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이 구원이라는 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한 영혼이 온천하보다 귀하다는 것이죠. 자, 첫 번째, 인간은 누구나 영생에 대한 궁금증이 다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다 종교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들어오기 전, 또 기독교가 들어오지 않은 나라라 할지라도 그 어느 나라, 아프리카 저 미개한데, 또 우리나라도 예수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 기독교가 들어오지 않았을 때 산에 가면은 산당을 모셔놓고, 동네 어기 들어가면은 천하대장군이 있고, 또 지나가다가 돌탑도 쌓아놓고, 또 선앙당 만들어놓고 지나가다가 빌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것들은 뭐냐면 자기 인간의 약함을 보여주는 하나의 단적인 것이거든요. 사람은 무엇이든지 어떤 전능자, 무엇이든지 강한 것에 의지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떤 큰 불길한 마음이 들든지 아니면 좋지 않은 일이 생겼을 때는 무슨 말을 제일 먼저 하면 하늘이 놓였나 보다, 이렇게 말하죠. 하늘이 놓였나 보다. 하늘이 놓였다고 천둥을 치고, 하늘이 놓였다고 지진이 일어나고, 하늘이 놓였다고 홍수가 지나?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하늘이 놓였다라는 것은 하늘이 노할 만큼의 어떤 권세를 주신 어떤 전능자가 있다라는 것을 이 사람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끊임없이 종교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렇게도 만들어 놓고 저렇게도 만들어 놓고 형상도 만들어 놓고 있는 것을 깎아서 만들기도 하고 또 마음속에 우상을 만들기도 하고 또 그것도 아니면 어떤 사람은 내 우상은 돈이다. 돈만 의지하는 사람. 내 우상은 권력이다. 그래서 권력을 잡아야지. 또 어떤 사람은 아니야. 내 이름이 높아져야 돼. 이름을 높이는 그런 사람들도 그것도 다 종교심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를 드러내는 이 모든 것, 그리고 자기가 의지해야 될 그 모든 것, 이런 것들이 다 종교다라고 말씀을 드릴 필요가 있는데,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 일반 종교와 기독교의 바른 정의가 필요합니다. 일반 종교와 기독교의 종교는 다른 점은 무엇냐? 물론 세 번째 보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는 것이 다른 종교와 다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그거 이전에 먼저 다른 종교는 뭐냐면, 다른 종교는 내가 종교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찾아옵니다. 피를 흘려 순교의 피를 흘리고 찾아오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그 성경 한 권을 기꺼이 전하려고 생명을 버려가면서 성경책 한 권을 전하는 그런 사람에 의하여서 우리가 복음이 받아들여지게 됩니다. 내가 스스로 교회 갈까 하고 나오는 그런 마음조차도 어떤 근거, 교회가 먼저 세워졌다든지, 예전에 한번 전도지를 받아봤다든지, 아니면 어려서 엄마 따라서 손 붙잡고 교회라도 한번 가봤든지, 그런 근거가 있기 때문에 교회를 가는 것이지, 최초의 시도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먼저 찾아오는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만든 겁니다. 어떤 종교든지 사람이 창시를 합니다. 그래서 창시자가 다 있죠. 불교는 마호메트가 있고, 공자, 유교 다 이렇게 있죠. 그러나 기독교는 예수님이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이게 전혀 다른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다는 것은 전능자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사 우리에게 어떤 것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오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해결 받으려고 찾아가지만 결국은 그 쇠, 나무가 무엇을 해결해 주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권능이 계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고, 성경을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구나. 여러분, 만들었기 때문에 찾으러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를 왜 찾습니까? 집에는 밤에 12시 밤에 저녁 먹을 시간에 안 들어오면 왜 자녀를 찾으러 갑니까? 내가 낳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남의 자식 찾아 들에 놀고 있으면 너 집에 가라 그냥 그렇게 한마디 하고, 너 내 아들 못 봤니? 내 아들 삼식이 못 봤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찾는 찾고자 하는 부모의 열망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찾으러 오는 것입니다.
그 사랑에 반하는 자가, 그 사랑에 이렇게 반응을 하는 자가 저희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먼저 또 기뻐하신다는 사실도 저와 여러분이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한번 또 넘어가 봅니다. 두 번째, 영생에 대한 그 정의에 대해서 몇 가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어쨌거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사람의 그 종교성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오직 예수가 아니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 영생에 대해서는 여기 정의를 해 놓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보면은 재물이 많은 자의 근심입니다. 재물 많은 자의 근심인데, 이 첫 번째는 이 소유의 집착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면 죽는지 알죠. 그런 사람들, 그런 소유의식.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이것이 내 것이라는 소유의식입니다. 그 물질에 대한 집착과 이건 내 거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라 내 거다라는 의식이죠.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보면 이건 참 중요한 것인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도 이 말씀을 여러 그 목사님들의 설교와 책을 보면서 좀 받은 어떤 목사님의 그 설교 중에 한 편 가운데 은혜 받은 부분인데, 이 부자가 자기가 부자가 재물이 많은 고로 근심하여 갔더라 그랬는데, 그 뒤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다 버렸다 그랬어. 자식, 내 아내도 버리고 자식도 버리고 내가 가진 배와 그물까지도 다 버렸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너희 전토 그리고 너희 자식, 아내까지라도 다 버린 자가 이 땅에서 100배에서 복을 받고 그 다음에 영생의 복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볼 때 자식, 또 분토, 즉 다시 말해서 땅, 재물, 가옥 이런 것들에 대한 이런 것들을 모두가 다 버려야 되는데, 이 부자의 근심을 어떤 분은 이런 측면으로 봤더라고요. 이 부자는 다 버리고 싶다. 다 버리고 싶으나 자기가 포기함으로 말미암아서 자기의 종들은 그럼 어디로 가며, 자기 아내는 그럼 누가 돌봐야 되며, 내 자식은 예를 들어서 혹시라도 장애가 있다면 그 장애인 아들은 누가 돌봐야 되며, 그리고 내가 종을 지금 100명을 이끌고 있는데 내가 이걸 싹 벌어버리면 이 종들은 어떻게 살까, 이런 걱정도 있다는 것이죠. 부자니까 그럴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재물에 대한 집착이나 아니면 이 소유로는 내 것이라는 그런 것과 더불어 또 한 측에서는 이 부자는 선한 사람입니다. 나름대로 이 영생을 구하고자 하는 진리를 탐구하는, 그리고 예수님께 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 지켰습니다 라고 말할 정도로 선한 부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한쪽 측면에서 물질에 대한 욕심이나 그리고 이것이 내 소유라는 그런 것도 없잖아 있을 수 있겠지만, 재물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있겠지만, 재물이 많았다는 것은 자기의 식솔들도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 것들까지 다 처분하기 위해서는 자기 자신의 대단한 보통 고민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예수님을 만나러 와서 예수님 말씀을 들으려고 이 부자 청년이 오는데, 집에서 만약에 어떤 종이 걱정거리가 있고, 내 아내가 걱정거리가 있고, 내 남편이 걱정거리가 있고, 또 땅에 대한 문제, 재물에 대한 문제가 법적인 소송이 걸려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 상태에서 왔다면 그는 그 자기가 가진 재물 때문에 또 다른 걱정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저 사람은 돈이 많은데 왜 헌금 안 하지? 왜 저 사람은 돈이 많은데 남도 안 도와주지? 왜 저 사람은 돈이 많은데 맨날 걱정하지? 그렇지 않습니다. 돈 많은 자의 걱정이 있는 것입니다. 돈 많은 자, 집 있는 자, 토지가 있는 자, 건물이 있는 자, 자식이 있어서 부유한 자, 그런 사람들의 걱정이 없을까요? 다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오지 못하는 그런 부분, 딱하지만 말하지 못하는 그런 형편이 누구에게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히 가난하면, 그러면 여러분, 가난한 자는 다 예수를 따릅니까? 부자는 못 따르고 가난한 자는 그럼 다 예수님을 따라왔습니까?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이 땅에 가난한 사람들이 다 예수 믿고 부자들은 예수 안 믿습니까? 그렇지는 않은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이요, 여러분 그 통계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 강남에 잠실 사는 잠실 쪽이요, 잠실 송파 이쪽이 기독교율이 더 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더 많아요. 복음화가 더 많이 돼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저 봉천동이나, 자꾸 봉천동 얘기해서 죄송하네요. 봉천동, 신림동 저 꼭대기 빈촌에 사는 사람들이 복음화율이 더 적습니다.
그리고 좀 듣기 거북할 수 있습니다만 잠실, 송파 이쪽 부자집 동네 사는 사람들이 이 가난한 데 사는 사람들보다 출근 시간이 30분이 더 빠르다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은 더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은 더 자기의 그 어떤 목표와 그 설정된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자기의 일에 대해서 성심성의하는 사람. 그런데 이 쪽방촌에 사는 사람, 가난하게 사는 사람들은 1달란트 받은 자와 같이 내가 노력하면 뭐해? 오늘 일 나가면 뭐해? 받아봐야 그까짓 거. 어떤 놈은 하루 망치 들고 나가서 30만 원 버는데 나는 그때 나가 사바나 들고 돈 8만 원밖에 못 받아오는데 거기서 8천 원 또 띄고 아이 술이나 먹자. 이럴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그 정신 상태가 그런 자리를 계속해서 유지케 만들어 놓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는 부자와 가난한 자를 차별할 수는 없습니다. 차별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러나 차별받는 짓은 하지 말아야 돼요. 아멘? 우리는 차별하면 안 되지만 차별받는 짓을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너는 그러니까 못 살지. 그런 말은 우리가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짓을 들으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부자지만 저 사람은 정말 돈이 많은데 저렇게 참 성품도 좋아.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부자라면 좋다 그 말입니다. 부자가 욕먹으면 안 되죠. 가난하지만 칭찬 들을 수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난한 자에 사느냐, 봉천동에 사느냐, 신림동에 사느냐, 잠실 송파에 사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어디 있든지 간에 욕먹지 말아야 되죠. 아멘.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모습인 것입니다. 기존에 그 이명박 장로님이 그랬다고 그래요. 이명박 장로 간증을 여러분 들어봤습니다만 이명박 장로님이 그렇게 가난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가난한데 옛날에 그 이명박 장로님 아마 어머니가 음식 솜씨가 좋았나 보죠. 또 그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동네 큰 집에 잔치가 벌어지게 되면은 그 어렸을 때 이명박 장로님 어머니가 거기 가서 이제 일을 하게 됩니다. 이럴 사람, 전 꽂을 사람. 지금도 우리 수담찬방에서 명절 되면 전도 꽂아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전 꽂을 사람, 부친이 큰 잔치를 하면 뭐 회갑이라든지 결혼을 한다든지 이러면 전도 붙여주고 또 뭐 불도 떼주고 나무도 해와야 되고 여러 상도 차려야 되고 준비할 게 많으니까 동네 사람들이 이렇게 불러모아서 일할 사람 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대개 다 그 당시 가난하니까 음식 먹는 데 가면 그거를 꼭 맛을 본다, 먹어본다. 근데 이명박 장로님 어머니가 이명박 장로에게 뭐라면 절대 부잣집에 가서 먹지 말아라. 딴 애들이 다 먹어도 너는 먹지 말아라. 아주 그거를 머릿속에 각인시켰다. 그 얼마나 음식하는데 먹고 싶겠어요. 그들의 것도 나오고 또 뭐 하다못해 뭐 식혜 같은 것도 이렇게 찌꺼기도 나오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것들은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이 나눠 먹기도 그러는데 일하는 과정에 있어서 시작해서 저녁 들어갈 때까지 1절 그 이명박 장로는 어머니의 말씀을 따라서 1절 거기 있는 거 밥풀 하나도 안 먹었다. 1절.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이 벌써 볼 때 그 이명박이라는 애를 보게 된 거죠. 저 녀석은 자존심이 있는 놈이고 저 녀석은 뭐가 돼도 될 놈이다. 하다못해 먹을 걸 싸줘도 일절 안 가져가. 먹는 거에 대해서 탁 아주 그거를 감정으로 제가 듣고 그래.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어머니가 대단하구나. 어머니가 가르쳤으니까. 가르쳤으니까 지금 그 어린애가 뭘 알겠어요. 부모가 시키니까 그대로 또 순종했지만. 그래서 큰 어머니 밑에서 큰 인물이 나오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런 어머니가 되고 그런 자식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먹는 것 하나에 모든 것들이 다 달려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오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재물이 있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좋은 데서 살고 많은 거 좋은 것 먹고 그리고 많은 것으로 누리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부자입니다. 이삭은 100배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야곱이 거부가 된 사람입니다. 요셉이 얼마나 부자입니까? 그는 관직까지 있는 정말 떵떵거리는 외국, 지금으로 말하면 미국 같은 나라의 총리가 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걸 거부하라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로서?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이 하나님으로서 할 수 있는 일 속에 들어가라 그 말이죠. 아멘. 이 하나님으로서 할 수 있는 일 속에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벌거벗은 몸으로 태어난 자들입니다.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들어가는 것이죠. 빈손으로 갈 때, 그러나 올 때는 우리가 빈손으로 왔지만 갈 때는 무엇을 가지고 가느냐? 우리 안에 예수 생명을 간직하고 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을 받으시고 구원 백성으로 생명책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서 누리면서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질에 얽매이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물질을 가지고 나눠지고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도 건금 기도할 때도 그러지만 여러분에게 11조 많이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헌금도 많이 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거에 반해서 교회 헌금 많이 하고 11조도 많이 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 세상에 나가서도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도 많이 도와주라 그 말이에요. 많이 도와줘. 지난번에 장공장 원사님 같은 경우도 그 월세 있는 거 얼마 몇 달 딱 탕감해주고 이런 것들은 좋은 본보기입니다. 그런 일들을 세상에 나가서도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잘하는데 바깥에서 못하면 그거는 빵점짜리, 그거는 반쪽짜리 신앙밖에 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 부자로서의 가치를 저와 여러분이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서 하실 수 있다고 그랬어요.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 하실 수 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으로서 부자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부자의 심령을 움직여요. 부자 속에 가난한 자를 돌볼 수 있는 마음을 주신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 청년은 과감하게 떨쳐버렸는지 이후에 모르겠습니다. 성경에 나오지 않았으니까 결국은 고민하고 갔지만 기쁨으로 예수님을 따르는지 그건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으로 움직여서 자기가 가진 모든 전토를 팔게 할 수도 있고 아비와 부모를 떠나게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깨끗하게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마음을 누가 갖게 하시느냐? 하나님이 그 심중에 갖게 하실 수도 있다라는 분임을 저와 여러분이 믿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답이 나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고 싶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정의나 나를 쓰신다면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는 우리가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아멘? 하기 싫은 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부자라고 해서 그 돈 그냥 거저 생긴 거 아닙니다. 부자는 가난한 사람보다도 그만큼 수십 배 노력을 해서 벌었다는 사실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돈은 아까운 것입니다. 내가 1,000원이 아까우면 아무리 수억을 가진 사람도 1,000원은 아까운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정신 상태가 잘못된 사람입니다. 남의 100억 가진 사람의 1,000원은 별거 아니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의 1,000원은 크다.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똑같이 돈은 다 귀한 거예요. 내가 가난하면 부자 사람의 돈도 귀하게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내가 부자면은 가난한 사람의 돈 1,000원도 아까운 줄 알아야 되고요. 그런 것들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이런 것들은 분명히 머릿속에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그런 마음을 움직여서 하나님의 뜻대로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심령을 주관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로 되고 고난을 통해서 인생의 진짜 가치가 무엇이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알게 된 것이죠. 아이고 내가 이번에 한번 고난을 당해보니까 이번에 사업을 망해보니까 이번에 쫄딱 망해보니까 이게 돈이 다가 아니고 이게 무엇이 중요한지 내가 알았도다. 이런 것들을 이제 알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 속에 다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부자로서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권력자로서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요셉이나 다니엘과 같이. 아멘?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자, 다음에 네 번째. 이 땅에서 여러 배, 100배 축복과 내세의 복을 받습니다. 성도들과 이 제자들의 축복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성도들은 이 땅에서 많은 물질의 복을 받되 특별히 자손들에게 많이 복을 받죠. 그래서 100배의 축복을 여기 보면은 성경을 한번 뒤집어서 성경을 한번 볼까요? 자, 여기 보면은 마태복음 19장 29절 보면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어떻게 여러 배를 받는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영생을 상속받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마가복음에 보게 되면은 금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 자매와 및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 그러니까 자녀의 복도 100배, 형제들의 복도 100배, 그 다음에 모친의 복도 100배. 어머니를 100배로 받을 수 있나요? 말이 안 되지만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 모두가 다 100배를 받는다. 이것은 어떤 분은 이렇게 해석하시더라고요. 저도 이걸 보면서 물론 여기에서 형제, 자매, 어미, 아비, 자식 그리고 전토를 벌인 자는 이렇게 했는데 금세에 있어서 보니까 30절 마가복음 30절 보면 금세에 있어서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대 그랬어요. 여기서 이걸 성경을 제대로 쓰려면 어떻게 되면 맨 그 30절에 있는 대로 금세에서 집과 해놓고 전토를 100배 그리고 나머지 형제, 자매, 모친, 자식이 또 복을 받을 것이다. 이래야 되거든요. 따지면 물론 성경은 좀 난해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구별해서 읽을 필요는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액면 그대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액면 그대로 해석하는 그 해석자를 보았는데 저도 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여기 30절에 보니까 금세에서 형제도 100배, 자매도 100배, 모친도 100배, 자식도 100배, 전토도 100배. 이걸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다 100배다. 100배 이상 받을 수 있다. 그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이냐? 그건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은요. 저와 여러분하고 다른 부분이 하나 있다면 복을 받는 복의 그 나름대로 내용물이 다릅니다. 저는 물질의 복을 받기는 어렵습니다. 우리 자식들은 받겠죠. 그래서 저 개인에 있어서는 물질의 복을 받으면 자칫하면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저에게는 여러분과 같이 성도들의 100배가 많아지는 복이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우리 안에 여기 이제 우리 원로 목사님 또래 되시는 분은 다 저희 어머니 같은 분들이에요. 저희 어머니가 여기 100명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할렐루야. 억지로 푼다면 그렇다 그 말입니다. 굳이 그렇게 푼다면. 또 형제들도 저와 같은 나이가 비슷하거나 아니면 저와 몇 살 차이 하는 형제 동기간이 100배가 있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두고 세상 것들을 버리고 주를 쫓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제가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린 대로 여러분 형제 혈연이 있고 학연이 있고 지연이 다 있습니다. 근데 무엇이 또 있다고 그랬죠? 영연이 있습니다. 영연. 영적인 맥이 있다 이 말입니다. 혈맥이 있고 또 지맥이 있고 다 이렇게 자기의 그 관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같은 경우 사남매가 있고 여러분 같은 경우도 그 남매가 있을 거예요. 혹은 뭐 혼자 계신 분도 있지만 동기간도 있고 일가 친척이 있어요. 그래갖고 혈연 관계입니다 그게. 또 세상에 나가보면은 우리 동창이 있고 학연 관계가 있고 또 직장생활하면서 아는 사람 그 지연이 있다면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영적인 관계에서 맺어진 영연이에요. 이게 동기간보다 교인들이 더 가까워요. 친구 동창보다 누가 더 가까우냐? 교회 안에 성도들끼리 더 가깝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은 믿음의 혈통에 우리가 거기 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적인 영연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영통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이 말이죠. 이것을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어떤 성경학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 말도 아주 틀리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누가 중요합니까? 가정이 중요하지만 때로는 가정을 버리고 교회 올 때가 있어요. 때로는 남편과 아내를 버리고 교회 먼저 와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답답하니까 힘드니까가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그렇게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 여러분에게 첫 번째 자금 4번, 4번에서 1번 성도들에게 축복 자손 여러분 자손들에게 복이 있길 바랍니다. 이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번성하고 생육하고 그리고 또 그 외에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과 같이 여러분에게 무수한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또 여러분 각자 모두는 교회 안에서의 각자 맡은 지체요 교회 안에서의 나름대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자입니다. 각자 사명이 있다 그 말입니다. 목회자를 떠나서 사명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사명자에게는 이 교회로 말미암은 축복이 있습니다. 내가 힘들 때 옆에 권사님이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할렐루야. 내가 답답하고 어려울 때 우리 목사님과 집사님이 하나가 돼서 합심해서 작전기도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은 또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해주고
꼭 돈으로 되지 않는 것, 꼭 이렇게 손으로 만져주지 않아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영적인 부분으로 말미암아 해결해 나가는 방법이 이 교회 안에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의 복도 저와 여러분의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그런 이들의 모든 공통 축복은 뭐냐면 하늘나라에서 산 걸 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이로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큰 일도 내가 너에게 맡기리라 하면서 이 땅과 하늘에서의 상급이 있을 것이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 100배의 축복이라고 그랬고 다른 데는 여러 배의 축복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 여러분이 먼저 된 자 나중되면 큰일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중되었다 할지라도 먼저 된 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똑같이 신앙생활을 똑같이 스타트했는데 어떤 사람은 믿음과 신앙이 빨리 자라요. 근데 어떤 사람은 믿음과 신앙이 세상 말로 징하게 자라지 않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그 이면에 들어보면 이건 이제 두 번째 얘기인데 자, 교회 안에 우리가 들어와서 이럴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제가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교회 안에 들어서 지식과 경험과 물질과 그리고 사회적 지위가 이 신앙생활의 영적인 먼저 된 자로 가는 데 있어서 방해될 요소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와서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 손들고 기도하는데 국회의원이 그거 하기 쉬울까요? 내가 큰 기업 사장이다. 그러면 우리 그 밑에 전무 혹은 또 밑에서 공장에서 또 일하는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자기가 밑에서 거느리고 있는 그런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막 찬송하고 박수치고 그럴 때 이 사장이고 회장이기 때문에 자칫하면 박수도 못 치고 손도 들지 못하는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사람은 똑같이 신앙 안에 들어와서 먼저 된 자 같았지만 교회에서 대우가 틀립니다. 뭐 음대 다닌다니까 성가대도 시켜요. 또 대기업 회장이라니까 남전도 회장도 시킵니다. 근데 그것이 자칫 발목이 돼서 신앙으로서는 자칫하면은 먼저 될 것 같았는데 나중 되는 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과 같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제로와 자기 자신을 포맷시키지 않으면은 신앙생활은 정상적으로 갈 수가 없을 수도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무엇과 같이 배설물과 같이 버려버리고 여러분이 어떻게 교회에 와서 헌신하고 봉사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늘 약한 데서 있었던 사람은 할 수 있어요. 약한 데라는 것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정말 자기가 장급 그리고 무슨 어떤 급에 있는 상위 세상에서 상급에 있었던 사람은 교회 와서 헌신 봉사가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것이 발목이 되어서 먼저 될 수 있는 자인데도 불구하고 남전도 회장을 시켜줬어요. 또 성가대장을 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믿음이 빨리 자랄 수 있는 문을 열어놓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과 신앙이 오히려 자라지 못하는 그런 일이 불가피하게 생길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안 될 일이죠. 아멘.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런 세미나나 이런 데 가보면은 처음에 개척한 목사님들, 개척한 지 한 5년, 6년밖에 안 되고 10년밖에 안 된 분들은 아주 열심히 받았습니다. 받아 쓰고 적고 찬양도 열심히 하고 그 안에서 통성기도 하다 보면 아주 그 교회가 떠나갈 듯이 기도원이 떠나갈 듯이 세미나실이 떠나갈 정도로 귀하지만 교회 큰 교회 예를 들어 한 5,000명 되는 교회 목사님 또 무슨 회장 한기총 회장이라도 했다든가 무슨 지역사회 회장이라든 그런 목사님 지방의 회장님 또 노회 무슨 간부 그런 사람들은 와서 그렇게 하질 못해요.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참석도 안 해요. 자기는 다 안다 이거죠. 거기에서 스스로 뒤로 미끄러져 가고 있는 겁니다. 정말 겸손하신 분은 아무리 목사님 내 교회가 성도가 10,000명이라 할지라도 내가 노회장이고 총회장을 했다 할지라도요. 자기가 어떤 소속돼서 거기 가서 있으면 그 소속된 자리에서 자기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합니다. 내가 세미나를 갔다
내가 비록 우리 교회 성도가 10,000명이지만 이 10,000명의 꼴을 먹기 위해서 내가 더 배워야 되겠다 라고 기도원에 갔으면 기도원에 가서 자기가 가지고 모든 거 다 대놓고 남들 통성 기도할 때 제일 늦게까지 기도하고 이런 사람이 진짜 먼저 된 자로서 끝까지 먼저 길을 가는 자들이죠. 이래서 이게 우리가 이 계급장이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목사기 때문에 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여전도 회장, 남전도 회장, 구역장이기 때문에 조금 더 체면이 차려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단순한 체면이 아닌 것, 하나님 안으로 들어오는 것은 어찌하든지 간에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어린아이와 같이 와야 될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된 자, 이런 일이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는 지금 이 시대에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벌써 20년이 됐습니다. 먼저 된 자인데 먼저 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안타까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러움에도 불구하고 영적으로 견고하게 서서 어떤 시험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큰 나무는 뽑히지만 잡초와 같이 끈질기게 밑에 뿌리를 더 내려서 비바람이 몰아쳐도 뽑히지 않는 그런 신앙자들이 다 될 수 있고 그런 교회가 될 수 있어 결국은 어느 날 쑥 자라나는 놀라운 은혜를 맛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여러 가지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큰 줄거리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는 이 부자 청년을 통해서 자칫 그는 율법을 잘 지키는 먼저 된 자였습니다. 근데 자기 소유를 팔지 못해서 자칫 나중된 자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을 또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고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서 할 수 있으니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서 내 안에 성령으로 말미암은 사람이 된다면 하나님이 원하는 자리에 하나님이 원하는 일,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 속에 반드시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주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내려주시옵시고 심중을 붙잡아 주시옵시며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과연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이 땅의 모든 100만 교회 중에서 우리 교회가 몇 등에 있는가 또 이 땅의 수십억 인구 중에 기독교인 중에서 내가 과연 몇 위에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앞으로 전진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나는 대로 생각하시면서 잠깐 기도하고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구하옵소서. 세계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